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의 멸망과 주저하는 이 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돔이라는 이 단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돔 지역, 이 소돔 도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소돔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남색 또 동성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장소에서 파생된 이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남색과 동성애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가 또 소돔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돔의 죄악들을 살펴보고 또 소돔에 거주하는 롯의 상황을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살펴본 말씀을 통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에 관해 나누고자 한다면 말씀이 알려주는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소돔이라는 지역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천사들이 소돔이라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롯을 성문에서 만나게 되고 롯의 간청에 의해서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롯에게 이 천사들을 좀 내놓으라 이렇게 협박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 소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저녁 때에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으로 곧장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4절에서는 여기 나오는 본문처럼 그들이 눕기도 전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이 저녁에 소돔에 도착하고 또 롯의 집에 들어간 지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잠자리를 펼치기도 전인 이 상황에서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서 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또 죄악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 5절에 보면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상관하리라 하는 이 말의 내용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의미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마치 부부 사이와 같은 깊은 관계를 의미하고 또 그 의미 중에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내놓아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우르르 몰려와서 롯에게 천사들을 내놓아라 하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또 소돔이라는 도시 그 자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한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서는
소돔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서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고발하고 또 고발하는 내용은 소돔의 모습은 교만하고 또 풍족하지만 나누지 않고 또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충만하였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롯이 소돔에서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소돔 사람들을 중재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그런 롯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제약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리려고 하는 이 롯을 뭐라 하면서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선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 지역이 패배하게 되어서 소돔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통해서 이 소돔 왕과 또 소돔 사람들이 이 부와 또 재산을 다시 지킬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 롯은 이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구해준 은인이 되고 또 나라를 구해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잡아 먹으려고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무시하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너는 외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돔 사람들이 정말 가증하고 배은망덕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이 롯은 이 안중에도 없고 그저 마음에 가득한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롯을 무시하고 해하려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의 제약된 현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10절과 11절에서 이 천사들이 이 롯을 집으로 끌어당기고 문 밖에 무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 소돔이 일단락되는 것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소돔 사람들이 눈이 멀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문을 찾으려고 이렇게 손을 디디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징그럽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문을 찾아서 또 그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돔 사람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최후를 살펴보면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에 가득한 죄악, 또 죄로 충만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소돔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된 모든 것을 멸하는 심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돔의 죄악이 가득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소돔 같은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이 롯에게 소돔을 빠져나올 때 말하는 것 보면 17절에 도망하는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미련을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당장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약된 곳을 당장 떠나라고 권유하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이 이 소돔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이 롯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또 소돔에 거하게 되어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불법한 행실로 인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떤 것입니까? 소돔 같은 죄악된 곳이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돔 같은 곳에 머물지 않고 소돔 같은 곳에 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롯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항상 롯 스스로 자기가 보았을 때 안전해 보이고 또 만족이 있을 것 같은 이 선택만 한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이 소돔 땅에 들어오게 될 때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 소돔을 선택했을 때 자기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하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9장 말씀 속에서 롯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단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롯 스스로 자기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19장에 나오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이 계속해서 이 롯에게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과 20절에 보면 롯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산에 갈 수 없습니다 말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기 나오는 보소서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롯은 천사의 말보다 자기가 보았을 때 또 작은 성읍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천사에게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롯에게는 이 천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자기가 봤을 때 안전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30절에 보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결국 롯은 천사들이 처음에 말했던 그 장소로 두려워서 다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산에 갔으면 됐을 텐데 자기가 보았을 때 안전해 보이는 이 성읍 소알에 머물다가 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결국 천사들이 말했던 이 산으로 도망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본문 속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롯은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 롯이 말하는 것이 그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근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롯이 이렇게 천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롯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어폐가 완전히 안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긴가민가하고 또 자기 만족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이 롯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텐데요,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삼고 또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처럼 눈의 만족을 따라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심과 두려움을 따라 선택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선택하거나 두려움에 쫓겨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생을 선택해가고 인생을 결정해가면 부족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생명의 길, 또 살 길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부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넘친다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지체하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하는, 고민하는 이 롯의 손을 잡아서 끌어가지고 소돔을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소돔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롯이 작은 성읍에 머물겠습니다, 소 아래 머물겠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그 요구마저도 천사들이 들어주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롯에게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롯이 소돔을 빠져나가기까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 롯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이 롯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또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또 내가 성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롯은 항상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또 자기 마음에 만족하는 대로 결정하였는데 오늘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을 구하는 이 천사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만이 소돔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된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